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실 때에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인해 온 심판임을 깨닫고 그때 이제 회개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그냥 괜찮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세요. 잘못된 것은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주시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잘못하면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그냥 상처받을까봐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들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해서 주의 종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오면은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다. 목사는 물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 절기 때도 그렇죠. 필요하다 생각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경고를 들을 때 왕도 그렇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늘 믿음 없음, 그것도 있겠지만 왕에게 백성들에게 멸망받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호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신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왕에게 나라가 멸망받지 않는다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거짓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 다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종살이하게 될 때 왕이 그 뒤늦게 후에도 소용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들으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얘기를 하고 위험수위에 놓여 있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무장해제시키는 것, 기도해야 될 때 괜찮다, 회개될 때 괜찮다, 그 거짓된 소리 때문에 살릴 사람도 죽게 돼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부르셔서 대언하게 하신 선지자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 살려주니까 예레미야를 봤잖아요. 왕이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는데 그걸 쭉쭉 찢어가지고 화로에다 던지면서 저 자식 잡아서 죽여버려, 갖다 가둬버려, 그리고 땅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전했는데 왕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눈이 뽑혀서 죽게 된다는데 섬뜩한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고, 여러분, 예레미야만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리는 심판이나 죽으라고 때리는 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패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매는 들었지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겠지만 영원히 망해서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리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회개도 안 할 텐데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과 있으면서 우리가 자잘못을 따졌을 때 잘해서만 되어진 게 아니라 부족해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래 죄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일생이 다 가도록 소리 높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힘을 다해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죠. 숨 쉴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것이 끈이 아니라 그건 한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을 지났을 뿐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이 있어요. 물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을 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번 나오는 얘기죠. 애굽이 있었을 때는 먹을 게 있었고 애굽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좋았다. 종이 가지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뭐 요셉처럼 총리라도 되면 의리아리한 대궐 같은 집도 있고 종들도 부리고 먹을 것도 쌓여있고 뭐 요셉 같다면은 다니엘 같다라면 뭐 집분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다는데 종살이 했는데 뭐 얼마나 먹을 게 있었고 삶이 좋았다고 눈 뜨면은 여러분 그 모세에 대한 영화 나오잖아요. 눈 뜨면은 돌 전하르고 그 피라미드 왕 피라미드 쌓고 넘어지거나 좀 게으르면 뒤에서 채찍으로 와서 때리고 하루 종일 고대에서 밤에 쓰러져 자기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왔는데 조그만 어려움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나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매질당하고 맞아 죽고 그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애굽을 생각하면서 야 힘들어도 종으로 매여서 자유가 없이 살던 것보단 그래도 자유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이 어려운 걸 이겨나가자. 그렇게 나가야지. 모세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 그 길을 못 가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호수 뭐 강이 있느냐 어디 지리상으로 위치가 어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서든 물은 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느냐. 믿음의 시험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 이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잘못된 게 있으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러면 도와줄 사람 찾지 뭐. 그래갖고 우상 숭배 길로 나가게 되죠. 근데 우상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 막 갔다가 이제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쪼가리들 갖고 나온 거 보석들 금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황소, 금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신.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자기네들이 왜 그 사람들이 엎드릴 때 같이 다 엎드려서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안 엎드리면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보던 거대로 살게 되죠. 그 광야에서 40년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죄된 것, 우상 숭배하고 죄대약된 것들, 이 종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다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쌓아서 채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영원히 쌓아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믿음에서 돌아선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죠. 영적인 갈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실 때, 생명수를 마실 때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 와서 마셔라.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것, 제 책장을 보면은 알코올 중독부터 이런 중독들, 외상후 스트레스 이렇게 정신의학적으로 이 모든 질병 분류되는 것에 관련된 책들이 있고 진단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 공부할 때 썼던 거. 중독이라는 것, 많이 가지면 가진다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중독은 더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마약 중독 같은 거 처음에 했을 때, 조금 했을 때, 근데 나중에는 그때 했던 그걸로 하게 되면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양이 늘어지게 되죠. 양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과다해져서 오버도스라고 그러죠. 과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것이 들어가게 됐을 때 죽는 거예요. 알코올도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세상 있는 것을 갖고 만족을 누리라고 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샘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생명수의 샘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 있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올 때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만세 전부터 예배해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메마른 땅에 광야 같은 삶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에 내가 헐받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어떤 것을 해서 재미있는 어떤 활동을 해서 먹는 걸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 기뻐한다. 여러분 순간적인 거죠. 순간 찰나에 지속되지 못해. 그러면 그걸 계속한다. 계속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그런 걸 테스트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다는 애한테 절대 공부 근처에도 못 가게 책도 못 피게 해놓고 네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라. 얼마까지 하라고 나. 며칠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공부하지 마. 아예 공부 안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공부는 하지 마. 책도 펴지 마.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러다가 나중에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야 이러다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자기가 스스로 걱정돼서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근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더 안 하죠. 반항심리에서 더 안 하죠. 그리고 공부하려고 앉았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거 재밌는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락한다. 오락을 계속 하라고 그런다. 여러분 나중에 그 오락하다 보면 나중에 지겨움, 실증의 단계에 올라가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중독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다 보면 실증 나고 재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하라고 그랬을 때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노는 거를 충분히 놀아본 사람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지겹다. 학교 다닐 때 오락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락하는 거 별로 이제 취미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자꾸 하려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죄의 유혹을 받죠. 마귀가 잘 아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유혹을 하죠. 좋아 보이게.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게 하죠. 예전에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봤죠. 동산 중간에 있어도 그거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먹으면 죽는다니까 무서우니까 안 보고 하는데 자꾸 사와에 갖다 데려놓고 뭐 자꾸 바라봐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자꾸 보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것.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아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죠. 세상 바라보면 세상으로 가요. 대마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 있습니다. 김영경 사장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22살 때부터 헌옷, 헌신발 등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 갖다 파는 사업을 해서 연간 90억 원대의 수출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물 부족에 시달리는 탄자니아의 1년에 1개에서 2개씩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수를 갖다 준다. 생수통 아무리 싼 거라도 몇백 원이 됐더니 그걸 계속해서 갖다 날라준다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프리카 선교는 지금도 우리 이명윤 선교사 나가 있지만, 제가 저번에 병원에 그 암 수술해갖고 치료받을 때 삼성서울병원 갔을 때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어린이 사역이지만 가장 필요한 거, 목사님 마을에 우물 하나 파놓으면은, 우물 하나 파놓고 뭐 교회 건물 안 줘도 우물 하나 파놓으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물 퍼먹어요. 근데 물 먹으려고. 왜? 그 TV에 나오죠. 우정물 먹으면 병 걸리고 피부병 생기고 동물들 배설하는 그런 동물들 먹는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거들러 맨발로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가서 떼와야 되는데,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면은 교회에서 살 거라고. 파는데 얼마 했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해도 1억 이상 되겠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수예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도록 가르치셨대요. 너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헐벗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 되신다, 주님 앞에 나와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 오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을 한복판에 우물 딱 파놓고 있으면은 예수 믿지 않으라고 해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배고픈 자에게 많이 먹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어라. 선교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단기 선교 갈 때, 아프리카는 단기 선교가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도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 2달씩 가요. 다른 데는 단기 선교 보통 일주일, 2주일 하죠. 한 달, 기본 한 달 이상이 돼. 갈 때요, 비행기 값도 한 번에 안 가니까 이게 거쳐서 경유해서 가니까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 나와요. 그렇게 가면서 내가 입고 내가 쓸 그런 짐이 없고 전부 어린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요. 대학 다니면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려면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 줄 선물 사야 된대. 여러분, 교회에서 사주고 교회 경비로 사주고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비행기부터 자기 쓸 거부터, 이거 이제 예방 접종 맞는 거부터, 그리고 아이들 선물 줄 것까지 다 자기가 일해서 자비로 마련한대. 그렇게 해서 근 1,000만 원 돈 되는 돈을 마련해서 아프리카 한 달씩 선교를 나가는데, 그 아이들 나중에 두고 오려고 그러면 눈에 밟혀서 못 온다고 그러죠. 한 달간 있다 되면. 그렇게 와서 세상에 여기 와서 먹으면서 이제 먹을 때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 삐쩍 말라갖고 막 뼈가 붙어있고 그런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 먹다가 남는다고 버리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수조래잖아요. 수조원. 여러분 그거 생각하게 되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거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 앞에 음식물 버려지는 거, 여러분 그거 갖고 뭐 부대찌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거, 남는 찌꺼기들 그냥 못 먹으니까 끓여가지고 그들이 주는 우유가루, 그들이 주는 거 구호물풀, 미군들 지나가면은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달라고 손 흔들고 그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구원, 우리 영혼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처럼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 삶에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열방에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알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 없는 낮 시간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가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다 만나고 오라고 안 해도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맛본 구원의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맛보지도 못한 은혜,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 전할 수가 없죠. 내가 경험한 것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도 낯선데 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한국인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빈민촌에 판잣집을 짓고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들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예배당이 들이닥쳐서 교인들 잡아가고 잠잘 때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고 살해 위협을 받아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요. 어디서 죽어도 경찰이든지 어디 법에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현지인들 데려다가 그들 돌볼 때 병든 사람들, 전염병 옮기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병을 옮긴다. 죽음의 교회라고 지나갈 때 돌을 던집니다. 현지인들도 자기네 사람들도 버린 장애인들과 빈민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입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을 팔아서 빵을 사는 여인들에게 바느질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데려다가 유치원을 세우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모리타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짓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모리타니의 마마,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2013년 1월 우리나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모리타니아에서 4명의 흑인 지적장애 선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죠. 겨울도 눈도 없는 사막에서, 모래사막에서 스키를 타는 연습을 해서 모리타니 처음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눈도 없고 스키장 슬로프도 없어서 모래 위에서 스키 타는 연습을 해서 한국에 와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이들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장애를 가지고 힘든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한 것이 20년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권경수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알려지게 돼서 인터뷰를 받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부터 솟아나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우리의 은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능력 받고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